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요, 사랑의 감정으로 묶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보여주셨던 동영상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편도를 통해서 먼저 변형계를 가요. 그래서 먼저 변형계로 들어가서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 변형계거든요. 거기서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이거든요. 그게 기능을 정지를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봐요. 이건 정말 연구해 볼 아주 좋은 자료거든요. 큐, 액션. 인간의 베네핏을 생각하고 느끼는 등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인 전두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고, 가운데인 이곳은 감정을 다스리는 변연계입니다. 이곳은 편도라는 기관이 있어서 시각, 청각 등 모든 정보가 이 편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중 위험한 정보가 들어오면 변연계가 흥분하면서 전두엽이 꺼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자매를 보고 뿅 갇혀요. 그러면 벌써 변형계가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두엽이 기능을 정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보니까 걔는 아니야. 너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야. 별 말을 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는 콩깍지가 꼈다고 그래요. 이게 눈깔이 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형계가 흥분이 되어버리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되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을 다 극복하면서 이게 부부 한 몸이 되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인데, 이 사랑의 감정은요, 이게 변형계가 흥분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식어질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안 식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식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혼의 그 기쁨을 표현할 때 깨 쏟아진다 그래요. 왜 콩 쏟아진다고 하지 않고 깨 쏟아진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깨를 턴 걸 보니까, 깨는요 2번 털면 뜰 것이 없어져 버려요. 제일 잘 털어지는 게 깨예요. 2번 털면 그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때 태우면서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흥분된 변형계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계속이 되면요, 신혼여행 딱 갔다 왔어요. 자기야 잘 있어, 나 오늘 직장 다녀와야 돼. 자기 내 눈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연가 내라. 그래서 연가 냈어요. 연가가 끝났어요. 이제 가야 되겠어. 아니야, 난 정말 못 살 것 같아.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랬는데 절대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증상을 집착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 40이 넘었어요. 그래도 배우자 손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통한다. 이건 50 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오늘 설교는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으로 어떤 난관을 딛고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통칭 사용하는 언어를 쓴다면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으로 사는데 오늘 그 간증하셨던 이수정 자매님처럼 결혼 14년이 돼도 남편 얘기하면 울컥해지죠. 그러면 저 집은 정이 든 거예요? 정이 떨어진 거예요? 정이 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안이 다 그렇진 않아요. 남편 얘기만 하면 열받아. 이 집안은 정이 들은 거예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정들게 하는 거죠. 정들게 하는 거죠. 정들게 하는 거죠. 정 떨어지게 하면, 이게 정 떨어지게 하면요, 누가 먼저 지쳐 쓰러지든지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술을 많이 들어요. 엄마를 부려먹어요. 엄마를 때려요. 그 모습을 보고 사는 딸은 난 결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자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보아스 같은 남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14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정을 떨어뜨리는 삶이냐, 아니면 정이 들게 하는 삶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원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라는 이 알레이론이라는 단어는요, 서로 상호간에 복종하라, 이 말은요, 히포타소, 정속.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이 말이 이게 결혼 원리예요. 아내는 난 당신 속에서 죽었어요. 남편도 아내, 난 당신 속에 죽었어요. 이게 정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 속에 나는 없고 당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그래요. 피차, 서로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그러고 한쪽은 안 그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난 당신 속에 죽었어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난 당신 속에 죽었어요. 이 원리가, 이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피차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조종 받으려고 해라. 예. 피차 배우자의 의도를 수용해 주려고 해라. 이게 피차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 따라와, 이러지 말고 따라가 줘라. 이게 피차 복종의 원리예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말다툼하지 말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투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피차 복종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피차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저주라는 거예요. 피차 저주하라. 예.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보면 어떤 면이 보이느냐면은,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어주라고 하고 남편도 아내의 종이 되어주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군림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섬기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태도와 자세를,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돼주려고 하는 집안이, 이게 이제 행복한 집안이고, 불행한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종 삼으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을 종 삼으려고 목숨 걸어요. 말도 안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아내는 남편 종 삼으려고 집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종 삼으려고 하고, 이런 가정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종 삼으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빨리 종 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버티지 말고 종 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오늘 설교가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여러분, 종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니까 딱 아멘 하는 사람 장로님 한 사람, 김찬열 장로님 아멘 하니까 김일호 권사님이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말은 잘한다 이렇게 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추측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줘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되어준다, 그건 조금 쉬운 일이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종이 되어준다, 이건 굉장히 좀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 희생하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 26, 27절에 보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거기 선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로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가면 불행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꾸 씻어줘요. 그래도 또 베드로처럼 우리는 곁길 가요. 그래도 탁 때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또 조반을 만들어가지고 또 가서 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늘 이런 구조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죠.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남편의 그 삶을 본받으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요, 아니야 내가 주인 돼야 돼, 뭔 종이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왜 져줘, 그렇게 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는 않아요. 계속 독선적으로 시키라! 내 말 듣고 따라와! 시키면 시키대로 해! 왜? 이렇게 하면요, 다른 배우자가 지쳐요. 정이 떨어져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근데 그 배우자가 얼마나 갈까요? 그 배우자가 얼마나 갈까요? 아유, 뭐 아내 일찍 죽으면 좋지, 또 새장가 가지. 새장가 가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가본께 좋습디요. 2번 결혼해서 그 배우자의 비율을 맞추며 사는 것은요, 배나 힘들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나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배우자는 지쳐요. 결국 얼마나 지칠 것 같아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여보, 이걸 돈이라고 벌어왔어? 야,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처자식 생각하면서 이 돈이 네 눈에 보기에는 액수 얼마 안 되지만 내 피눈물이야. 아이고, 또 까라, 또 생생은 내네. 그 남편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무시하는 아내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남편 버틸 것 같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그 남편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자기야, 나 이 정도 해주는 거 잘하는 거지. 야, 그 정도 못 해주는 아내가 어디가 있대? 생색내고 있어. 그러면요, 정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알긴 정말 잘하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붙는 형이야, 떨어지는 형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걸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행복의 역설적 원칙이구나. 예. 이게 배우자를 위한 말도 되지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얘기구나. 이제 그거를 절절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실이요, 이 본문을요 딱 잘라가지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 딱 숨겨버리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종하듯이 해라, 이걸 설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피차 복종하라.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 줄 몰랐어요. 예. 학자들이요, 행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수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계도 내고 데이터도 내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계속 더 발표해요. 이렇게 아주 좋은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양동이 이론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양동이가 있대요. 그리고 그 양동이에 물이 풀하면 넘칠수록 행복하대요. 양동이를 채울 수 있는 물은 4가지랍니다. 하나는 인지의 물. 정말 오늘 고생했어, 애 많이 썼어, 월급 보면서 여보 통장에 월급 들어왔대, 한 달 동안 죽을 고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준 거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정말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게 인지의 물이에요. 그 다음에 관심의 물이에요. 여보,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가장 소중해. 난 당신 죽어버리면 난 못 살 거야. 나는 보험회사도 못 다녀. 왜냐하면 성격상 안 돼. 나는 붕어빵 장사도 못 할 거야. 어쩌든지 당신이 있어야 돼. 이게 관심의 물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긍정의 물이에요. 그래, 당신 생각이 올라.
오늘 부장과 싸웠는데 부장이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더 화를 내고 난리야. 내가 보니까 부장 깝깝하거든. 당신 생각은 어때? 내 말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맞아. 이게 긍정의 물이에요. 그리고 참 당신 대단해, 훌륭해. 이게 칭찬의 물이에요. 네 가지 물이 양동이에 넘치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내면의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나 좀 알아줘요. 그래서 자기 자랑해요. 자기 남편 자랑해요. 내가 과거에 이래서 나 알아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떠난대요. 나 관심 가져주라고, 왜 날 관심을 갖지 않냐고, 뭘로 하냐고 자꾸 이러면 사람이 떠난대요. 그리고 뭔 얘기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긍정해 주기를 바라니까 떠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대요. 이렇게 자기 양동이에 자기가 물을 채우려고 하면 사람이 떠난대요. 유일하게 자기 내면의 양동이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이웃의 양동이에 채워주는 거래요. 정말 당신 정말 이번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우리 부서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부서는 장래가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당신 말은 정당한 말이었어요. 정말 당신 대단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양동이에 물을 채워주면 그 양동이에 채워진 물이 넘쳐서 내 양동이를 채운대요.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에요. 성경에 이미 있죠. 누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거다.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을 거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저자의 의도예요. 종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종이 되어줘 봐. 아멘이죠. 그러면 그 양동이에 행복의 물이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 양동이에 행복의 물을 채워주면 넘쳐서 그게 내게로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명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명화예요. 명화 중에 명화. 여러분 집에 하나 걸어두고 싶죠? 제가 만들어드려요? 만들 수 있어요. 저거 복사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행카 졸업여행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지하실에 가면 서점이 있거든요. 서점 주인이요, 서점을 보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전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매우매 설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전종! 뭐하고 계세요? 전종! 성령! 벌써 그게 번졌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내가 왼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가. 아멘. 미국 건강의료 사이트 헬스닷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존중과 배려, 섬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3가지. 혈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낮아진대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왜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나를 행복해주기 바라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증상이에요. 혈압이 오른대요.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남편 혈압 좀 떨어뜨려줘라. 네 아내 스트레스 좀 낮춰줘라. 그러면 그게 내게 넘쳐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예. 종이 되기는 내가 왜 종이 돼? 주인 돼야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 대가는 너무 커요. 그 대가는요, 내가 받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대가는 그대로 고스란히 와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있을 때 잘해. 이게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MBC의 다큐 편집해 온 거 그걸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액션.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 남편이 독단적인 경우 81%가 부부 생활에 파국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남편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독일의 한 가정, 집안 청소는 대부분 남편 프랑크 씨의 몫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아내를 생각하는 프랑크 씨의 행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앉아서 소변을 보기 때문이죠. 전 앉아서 소변 보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럽혀진 부분이 있으면 저도 같이 치우죠. 저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게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화장실은 배수구가 없어서 물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프랑크 씨는 앉아서 소변을 보고 또 직접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부부관계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어지럽히고 누구는 치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돕는 관계여야 하죠. 더구나 우리는 맞벌이인데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비단 이 가족만의 특수한 경우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점의 스티커 코너에 가보면 확인되는데요. 남자들이 서서 소변 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스티커들,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Und macht ihr Mann auch? Na, aber der ist vernünftig, der ist gut erzogen. Ja, habe keine Probleme mit. Tatsächlich? Ja. Das ist eine indiskrete Frage. Oh, Kennen Sie dieses Schild? ja klar. Was ist das? Das bedeutet nicht im Stehen pinkeln, sondern im Sitzen. Wie ist es bei Ihnen? Na, das Schild hängt auf meiner Spülung, damit man nicht sauber machen muss danach, selbstverständlich. Kennen Sie dieses Schild? Ja, ich habe es selber zu Hause. Das haben wir zu Hause. Ja, Und macht Ihr Mann? Selbstverständlich. ja, klar. Selbstverständlich, ja. Also, Und alle die Gäste, die zu uns kommen, respektieren das auch. Oh, das kann ich Ihnen nicht sagen. Also zumindest die Hygiene. Ich respektiere das, dass meine Frau nicht mein Putzteufel ist. Ich finde das in Ordnung. Ich finde das nur fair als Mann. Es soll sogar gesundheitlich besser sein. Ich weiß es nicht. Ich habe davon gehört, aber ich weiß es nicht, ob es stimmt. 올해 결혼 23년 차인 정자란 박상진 씨 부부. 여느 50대 가장들에 비해서 가사일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초판 밑에 배터리 있을 테니까 잘 가요. 알았어. 아이고 아주 배 때문에 청소해 이게. 아유,
다 죽었대요. 그거 어떻게 이걸 살렸냐고. 박상진 씨는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을 아내와 항상 협력하는 데서 찾습니다. 야, 물 갖고 와라, 잿더리 갖고 와라, 과일 갖고 와라. 아, 여자가 무슨 뭐 종인가?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해고 싶으면 자기가 해지. 그 아파트 생활이지. 다해요. 네. 아, 옛날에 물 갖고 와라 한 적 한 번도 옛날에 없어. 다 뭐 옛날에 여기서 내려앉아서 먹어. 남편의 이런 마음을 아는 아내는 오히려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성격도 서로 많이 다르지만 오히려 이것을 장점 삼아 늘 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합니다. 저희는 모든 걸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미술학원을 하나 선정을 해도 남편이 이런 좋은 정보를 주면 같이 가서 합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둘이서 뭐 할 때. 집이 집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 사람하고 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갖다가 그렇게 다 결정을 해요. 공신기 관련 직장인인 박성태 씨. 그런데 악이 없는 솜씨가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결혼 후 지난 5년 동안 주말마다 늘 해오던 일이라 이제는 베테랑이 된 것이죠. 아내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아내에 대한 배려의 표시로 이렇게 가사 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조금 힘들지만은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는 걸로써 일이 거의 끝나거든요. 뭐 그 정도는 또 제가 충분히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여보, 고마워. 사랑해. 바쁜 직장인을 핑계대기보다는 아내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더 행복하다는 박성태 씨. 음식물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오늘 일을 끝냈습니다. 잘하니까 저도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일방적일 수 없듯이 저는 막 잘하는데 남편한테 오는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지치잖아요. 간만큼 이게 돌아오면 그 사람은 더 기뻐서 또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은 또 받았으니까 또 해주게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 쌓이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면 결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안 박사 부부는 지난 20년간 200여 가정을 꾸준히 추적 관찰했습니다. 만약 아내 스스로가 뭔가 불공평하고 남편이 집안에서 그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아내는 화가 나게 되고 부부관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하루 동안 아내에게 베푸는 일에 따라서 밤에 부부가 사랑을 나눌지 아닐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의 마지막 얘기 중에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일상생활에 그 정을 떨어뜨리느냐 정을 들게 하느냐의 삶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내를 무시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하는 것은 정말 미운 짓거리만 해요. 그리고 저녁에 측은대기는 잘 측은대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으로 느껴져요. 그래도 전우의 시체를 얹고 놓고 쳐들어오면 그건 성폭행 당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어리석은 남자들은 여자를 몰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성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쳐들어와요. 그것은요,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에요.
이게 폭행이에요. 남자라면 여성의 모든 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돼요. 이런 설교는 정말 하기도 힘들지만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해라. 이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남편 얘기 나오면 감동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부관계에 성생활에 그 가장 아름다운 성의 꽃을 피우게 돼요. 하는 일마다 정떨어진 행동을 해놓고 측은대거리면 사람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여보 봤지? 그 영상 말이야. 그 애기 없고 그 설거지 해주고 청소하는 거 봤잖아. 당신은 뭐해? 이러면 입을 찢어야 됩니다. 야, 나는 그렇게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우리 집을 위해서 돈 벌어오느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건 내가 알지. 걱정하지 마. 제가 할게. 그러면 남편의 마음속에서 아, 정말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한번 오랜만에 마음 먹고 해줬어요. 이 정도 괜찮겠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뒷집 아저씨는 더 잘해.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해줘요. 그렇게 사람을 다룰 줄은 몰라요. 그래, 당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는지 내 미처 몰랐어. 오늘 보니 진짜 멋지다. 이해가 되시죠? 예.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저는 정말 목자로서 정말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도 다루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오늘 동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게 시간을 절약하고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항상 나는 주도적이고 일방적이었어요. 그리고 따라오기만 바랬죠. 그리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집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고요. 이 들으시면서 목사님 나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돼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래. 믿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소한 노래를 좀 불러볼까 합니다. 예. 당신만은 못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대중가요인 줄 아는데 이게 CCM입니다. 크리스찬 뮤직이에요. 예. 첫음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도 노래가 재밌어요. 맛이 있어요.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맞다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도 많았죠. 참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에 양동이가 차서 넘쳐서 그게 내 양동이를 채운다는 사실. 그러니까 종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종이 되라.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끌려주면서 살아라. 이 삶이 정말 정붙게 하는 삶이었어요. 정말 행복의 역설적 원칙이었어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정서적 전이가 행복이 아니니까 슬픔이니까 슬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모님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 남편은 하늘이었고요, 나는 땅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나의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 마음은
논바닥처럼 거북이 등처럼 찢기고 말았죠. 그 사모님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데도 아내는 양차지도 않고 고생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조종하려고만 한다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 종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종이 되어줘라. 따르기를 원하지 말고 네가 따라주어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려고 해라. 참 역설적 행복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